우리 2주 전에 설교 본문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행적은 주후 30년경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50년 혹은 51년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 후 불과 20년 전의 거리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를 한 것이지만 여전히 거기에서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행복의 이야기는 예수님 행복의 이야기의 연속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겠지만 주제적으로는 데살로니가 행복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쫓겨나듯이 나왔고요.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도 우리 세상에서 좀 많이 말하는 야음을 틈타서 야반 도주를 한 것에 가깝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을 간결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으니까 그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강론 후에 헬라인 무리와 또 헬라인의 그 기구인들과 유대인 야손 등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4절. 그 후에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은 피신했고 야손과 몇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지방 관리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7절. 다행히 이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지만 9절. 그 보석금은 다시는 소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테러를 피해서 밤중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그곳에서 가까운 베레아로 갔습니다. 지도 한번 지금 요거 하나 넘겨주시죠. 지도가 보이시죠?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고 지금 보시면 베레아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 전체 과정입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아덴, 즉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텐, 저만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테네로 가서 선교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7장 내용이고요. 18장에는 고린도 선교가 나오는데 18장 11절은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황급히 떠났던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 했지만 너무 가고 싶어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바울은 가지 못하고 디모데가 대신해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우리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사탄이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이를 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나쁜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되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굳건하다는 소식을 전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그 굳건하다는 소식을 전하자 바울이 기쁨과 함께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조금의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씌어진 편지로 인정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씌어진
역사적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서신은 그래서 이 기독교 문서 선교의 첫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알면서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대하면서 느낀 특별한 감동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사역을 보면서 그 둘을 함께 보면서 느낀 특별한 감동은, 이 데살로니가 서신은 선교가 매우 역동적으로 일어나던 때에 생동적인 복음 사역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이리 쫓기고 저리 밀리는 가운데, 그래도 그 바울 이름은 그 자기들이 쫓기고 밀리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선교지의 신앙이 견고한지 거기에만 전심전력했고, 고린도에서 조금 여유를 얻었을 때 바울은 그 직전 선교지 데살로니가의 사람을,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도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고 또 되돌아왔을 때 또 편지 보내고 왕래를 했습니다. 그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바울의 몸은 고린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바울이 거쳐온 거거든요. 제일 먼저 빌립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그게 제2차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은 정말로 몸과 혼과 영을 다해서 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요. 저는 이제 바울 사도가, 제가 벌써 이제 바울 사도가 이미 세상을 떠나던 연령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참 이렇게 멀리 이사까지 왔는데, 나는 뭐가 바빠서 바울 같은 역동성을 얻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기도에서 복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복음 포럼을 가동시키자, 이런 말씀도 나누었고요. 또 우리 안으로는 요한복음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세족식도 하자. 지금 코로나 감염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당장 올해는 또 어떨는지 모르지만 세족식을 하자, 이런 말씀도 나누고요. 또 어렵지만 어린이, 청소년, 청년, 공부방까지 두루에 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이슬 같은 청년, 우리 준빈이하고 전화를 했는데 정말 이슬 같은 청년,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전화를 또 하였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좀 더 기도와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능력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면 모든 것이 조합된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합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선교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기울여 본 결과, 제가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본 결과 중요한 것은,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열기가 뜨거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기도와 감사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그것을 둘러싼 그곳의 복음의 열기에 주목합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질문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길게 머물렀던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떤 이유로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급하게 편지를 보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이유로
그 짧은 기간에 복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 스스로 자답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많이 전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전에는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의 소식에 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구나.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행복을 몰고 왔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서신이 다 그 행복의 이야기이고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담은 오늘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새로운 행복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서관이 가까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톨스토이 행복론과 러셀의 행복론을 함께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꽤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깨닫고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혁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면 러셀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복을 정복하겠다. The Conqueror of Happiness라는 그 유명한 이 러셀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저는 이 상반되는 이 둘 사이에서 행복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 두 사람의 행복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저는 톨스토이를 더 칭송하게 되겠지만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톨스토이나 또 러셀보다도 더 데살로니가의 행복론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에서 얻은 행복은 어떤 것인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행복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바울의 복음에서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새로운 행복을 본 거란 말이죠. 특히 저는 이 데살로니가 행복 이야기가 어떤 궁극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주 궁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이고 복음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궁극의 이야기는 종말론에까지 도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세계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다 해도 이 세계의 한계 너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종말론이고요. 그게 종말입니다. 세계가 이런 식으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영원의 세계가 따로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론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신앙이고 그것이 종말론이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더 만날지 알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궁극적인 복음을 직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이제서 본문 이야기 들어왔는데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주문은 오히려 더 앞에 있는데 이 부분만 보면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정확한 종말론 이야기입니다. 장래라는 건 이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그 종말에서 건지신다. 종말론 이야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체의 요약을 담은 서론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예수께 의존한 종말론을 딱 꺼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 씻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지난 박 대통령을 사면했는데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사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 땅 삶을 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죄를 짓던 습관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전에는 자주 선한 것도 생각했지만 그 습관과 문화와 본성에 죄가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도 과거의 죄의 습관과 떨쳐내지 못한 문화에 젖어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성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본성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장래, 즉 종말에 우리는 변화된 인격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으로서 신적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장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에는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의 만남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은 그렇게 인격의 물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화된 신자의 인격이 또 같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신자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서 인격의 만남이 물결칠 것이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그 종말론이 있지만 그 종말론은 저는 이렇게 뭉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그런 인격의 만남에 물결칠 것이다. 종말이 엄청난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결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기본 위에서 종말에 대한 명백한 진술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신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은 신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은 이미 살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부활 이전의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이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가 종말에 이 땅에 온다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더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약간은 명확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잔치, 이 종말은 예수님의 생명잔치고요. 예수님의 생명잔치에 죽은 자들이 산자로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자들이 산자로서 함께한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 육체의 죽음이 있는 이때와 주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 주님 재림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수요일이 아니라 더 전 수요일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어서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삶과 죽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독교인의 생명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자리마다 그것은 언제라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신자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복음이 늘 종말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서든 종말의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종말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그 말대로 말하면 되고 그 말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이야기다. 그 핵심.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신발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하려는 말씀은요. 복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의 행복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의 행복 이야기인데 그것은 종말론이기도 하다. 복음은 행복 이야기면서 종말론이기도 하다. 종말도 우리는 행복으로 받자. 그 종말론은 산자의 하나님 안에서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그 10절에서 말하는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하는데 그 장래의 노하심이 아무리 혁혁한 사실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노하심이 많이 나오잖아요. 장래의 노하심이 아무리 혁혁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종말로는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내 종말로는 노하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건지심의 이야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신은 종말론이자 행복론이다. 바울은 화급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행복론은 곧 종말론이었는데 어둡고 슬프고 두려운 종말론이 아니라 아까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근데 슬퍼하지 마라. 죽은 자들은 슬퍼하지 마라. 그런 슬픈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신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하였다는 역시 보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 2절로부터 10절 긴 말씀을 읽어놓고 오직 또 10절 중에서 아주 마지막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2절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짧게만 덧붙여보면요. 예수에게 와서 행복해진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예수께 와서 행복해진, 종말까지 깨달으면서 행복해진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도대체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겠는가? 이 하나님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5절과 6절에 더 보증하여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확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두 주 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하게 된다. 오늘의 행복 이야기는 신자는 예수로 인하여서 세계의 한계를 넘고 종말의 집착과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의 설교를 뭉쳐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의 설교를 뭉쳐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기독교인의 행복은 하나님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계와 종말의 어두움을 이기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이고 우리의 행복론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너무 잘 정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정리해놓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훌륭한 말이 있을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 가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무슨 다른 다짐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즘 뭐 영화를 봐도 혹은 또 무슨 뭐 뉴스를 봐도 또 세상에 뭐 터진 일들 또 어떤 사람들이 미담 그런 이야기들도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그 어떤 다짐보다도 그 어떤 결심보다도 또 그 어떤 옥이나 또 우리의 욕망보다도 종말 세계를 넘어서는 종말을 행복의 도래로 알고 믿음, 사랑, 소망의 사람들로 힘차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단단하게, 또 달달하게 그렇게 다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이 오늘의 해답입니다. 오늘과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요한복음과 물론 다른 또 행복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게 있지만 우리가 이 2022년 들어서 요한복음과 데살로니가에서 확인해본 그 행복의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힘을 삼아서 물론 행복이라는 건 당장 뭐가 피부에 닿는 뭐가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긴 하죠. 행복이 막 물결처럼 저를 밀고 들어오고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제가 제 자신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상당히 행복해요. 상당히 행복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궁극으로 나아가는 궁극의 행복을 찾는 자들로서 이 요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 단단한 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저희 심령 가운데 잘 받아들이며 예수께서 저희를 향하여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그 마지막 이야기, 궁극의 이야기와 그 종말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말하는 그 행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행복의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